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는 태안사가 옛날에는 그 선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연불이 성행되면서 이제 또 그거를 또 그 만일 연불회가 있었고 또 청하스님이 그거를 이었고, 태안사는 신라 구산서문 나오죠? 구산서문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선이 들어오는데 9개 갈래로 들어오죠. 가지산파, 성주산파, 굴산산파, 사굴산파, 많죠. 그래서 달마대사의 선법을 이어 9교파 가운데서 대한불교 주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태안사가 화엄사 말사랍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신라 경덕왕 742년에 허허삼위의 신승이 하허삼이다. 하허삼의 신승이 창건했다. 지금의 지리산 화엄사와 쌍계사, 본사, 조계산 송광사를 본사를 말사로 600여년에 본사로 군림을 했어요. 원래가 이 태안사가. 고려 중기 이후에는 사세가 축세가 돼가지고 원래 이게 우리가 흥망이 산중에도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소나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이 노래는 왜 좋아하냐? 경화선사가 성불사 깊은 밤을 들려가지고 거기 어디요? 어디죠? 저기 금강산 금강산 명구 남기시잖아요. 그 앞에 들리시죠. 유점사도 들려요. 유점사, 성불사, 또 마하연 이런 데를 들리시는데, 이 성불사도 내내 흥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세속에만 흥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도 흥망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태안사가 큰 사찰이었는데 그 고려 중기 이후에 그 사세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해철이 신라 문성왕 9년에 개창된 사찰로 고려 초에는 광자대사 윤다, 그 다음에 의 법화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고려 초에. 이곳에는 효령대군의 원당이고, 효령대군이 누구죠? 충령, 효령, 양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효령이 두 번째죠. 양령이 첫째고 효령이 둘째고, 아닌가? 효령인가? 양령, 충령이 세종대왕이요. 그래서 충령이 셋째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도 세속에는 또 있잖아요. 그때 효령대군이 이런 데로 돌아다녀 버릴까 거의. 그래서 효령대군의 원당이 있고, 세종과 왕비, 왕세자의 수복을 위해 조성됐다는 국내 최대의 대바라 등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효령대군이 머물면서 그 누구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충령이와 또 그 왕비, 소현왕후죠. 왕비, 왕세자들을 수복을 위해서 조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안사는 자복사찰이네요. 자복사찰. 경어가 가장 먼저 만난 징검다리를 건너니, 가다 보면 징검다리가 먼저 나오죠. 그죠? 태안사는 임도에 독리산문이라고 쓰인 일주문이 탁 써 있어요. 태안사는 처음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우리나라에 선종을 처음으로 도입한 9 구산선문 중에 하나. 누구? 아까 해철했죠? 해철의 독리산문이에요. 독리산파. 그죠? 독리산파, 가지산파, 굴상산파, 뭔 산파지? 그 다음에 성주산파 많죠? 9개 등의 산문이었다. 능파각이라고 하는 능파각. 저번에는 능어교죠. 능어교. 어디? 송광사 능어교. 그죠? 여기는 능파각. 누각을 개만다리 건물이다. 계곡다리에 바위를 이용해 축대를 쌓고 그 위에 2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세웠더라. 능파각 아래로는 경사진 바위 위에 2단으로 와폭을 이룬 계류가 굽이쳐 흘러요. 그러면서 장관을 이루죠. 거기도. 경어는 서둘러 6개의 징검다리를 다 건너고 반야교를 건너고 해탈교를 건너서 계곡 위에도 능파각에 닿았더라, 이런 얘기죠. 원래 이게 반야교를 지나요. 우리 저기 어디지? 우리 집의 원찰 마곡사, 공주 마곡사.
마곡사도 들어가면은 그게 나와요. 무슨 해탈교가 나오고 반야교가 나오고 다 건너야 돼. 관문이 다 있어. 예, 그렇게 해서 건너니 그 계곡 위에 능파각에 닿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 경어선사와 마곡사는 찌들찌들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원찰이 그 마곡사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당시로 큰 승려였는데 이름은 안 밝히고 어떤 경어선사와 관계가 문지만은 같이 맞물리는 그래서 이제 그 마곡사와 인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능파각은 누각을 헤만 다리 건물이다. 계곡 양쪽에 바위를 이용해 돌축대를 쌓고 그 위에 2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세웠더라. 능파각 아래로는 경사진 바위의 2단으로 와폭을 이룬 계곡이 계류가 굽이쳐 흐르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더라. 능파각에서 번뇌를 씻으라고. 번뇌를 씻고 나면 정갈한 진입로를 따라 일주문으로 이어지고 능파각에서 아름드리 솟은 전나무 길을 따라서 저 아름드리 막 있어요. 전나무가 막 있으면 그 길 따라 100m쯤 가면 일주문은 가는 길과 성기암 가는 길이 갈려져요. 거기서. 우리는 이거 선찰소대를 다 갔다 와가지고 전부 다. 성기암 이름 좀 봐. 성인이 됐죠. 기도로서 성인을 이루는 그 암자는 이름 그대로 기도처로서 아주 유명한 암자죠. 성기암. 잡채만한 바위, 집채만한 잡채 먹고 싶네. 추석 연휴에 잡채 하나 해먹을까? 집채만한 바위 2개가 하나는 누워있고 다른 하나는 비스듬히 서 있어요. 이 바위 2 사이에 좁은 틈을 지나야 법당인 성공전으로 들어설 수가 있더라 이런 말이야. 법당 이름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성, 공, 전. 여기서 성인 성자는 뭐 되네 부처님이겠죠. 공양을 올리는 거. 구산 선문의 하나인 독리산파의 계산조 해철국사가 머물렀던 태안사는 해철국사랬죠. 고려 태조 때 광자대사 윤다가 132칸의 당호를 지어서 대사찰을 이루었더라. 태안사를 품고 있는 산은 독리산, 아까 했죠. 오동나무 동. 주세의 주변의 산세가 오동나무 속처럼 아늑하고 따뜻해서 예로부터 오동나무 속이란 뜻으로 독리산이라고 했다. 오동나무 속. 성리자니까. 지구의 지도에는 아까 말했죠. 봉두산, 봉황의 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절에서는 독리산이라고 부르니 일주문을 통과하면 정면에 태안사의 당우들이 당당하게 앉아있고 오른쪽 분 부도밭이 굉장히 많은 곳 어디예요? 해남 대흥사. 거기에 경어선사 부도가 81개 부도 중에서 79번째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왼쪽 아래는 연지라 불리는 커다란 연못과 연못 가운데 서 있는 3층 석탑이 또 있어요. 부도밭에는 해안사를 중흥시킨 윤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도가 광자대사탑이라고 써있고 광자대사비가 천년의 세월을 지키고 있더라. 태안사 연지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3층 석탑이 있고 이 연못에는 3층 석탑은 물론 태안사, 3층 석탑은 물론 태안사 여러 당우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 연못에 비친다고 합니다. 멋있죠? 무형탑은 아니고 비친대요 전부 다. 비치는 가는 확인은 못 해봤네. 그때 가가지고 바빠서. 대흥전 한바당으로 들어가니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봉황의 품처럼 포근하겠다. 아까 봉두라고 했으니까 봉두산. 그죠? 경어는 이곳 태안사를 특히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혹시 내가 전생에 이곳에 수행하지 않았을까? 수행한 것 같기도 하네 라고 뒤로는 독리산에 감싸고 앞쪽으로는 멀리 비례산이 대웅전과 마주보고 있어요. 해철국사의 부도비에는 태안사를 이렇게 써놨죠. 해철국사 수많은 봉우리 밝은 물줄기가 그윽하고 깊어 길은 멀리 아득히 세속의 무리들이 오는 경우가 드물어 그래서 승려들이 청정함에 안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좀 문제가 약간 있죠. 세속의 무리들이 와야 되지 승려들이 혼자 청정함에 안주하려면 뭐 들라고 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 해철국사님 전화 좀 해서 네 바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경어선사가 말했죠. 우리 경어선사의 마지막은 뭐랬죠? 지난 시간에 내가 경어선시 265서 끝나면서 한 거 뭐죠? 광도중생 아니 광도중생 환도중생 했나요? 안 했나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마지막 뜻은 뭐래더라? 환도중생이랬다. 환도중생인가요? 아닌가요? 환도중생이라고. 다시 한번 중도 부리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경어선사가 해야 할 마지막
환도중생이에요. 네, 도자가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돌아올 환, 돌아올 한, 제도할 제도, 누구를? 중생. 그러니까 중생과 멀리 있는 이 깨달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깨달음이죠. 중생과 멀리 있는. 중생과 어떻게 돼요? 중생과 가까이도 아니고 중생과 더불어 환도중생. 돌아와야 돼. 중생에게로. 돌아와서 제도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환도중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세속의 무리들이 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승려들이 청정하며 안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용이 깃들어 상스럽고 기이한 땅이요. 독충과 뱀이 없는 곳으로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하니 아주 좋네. 이곳이야말로 사만의 성지로다. 뭐냐. 대한사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한때는 구산 선문의 깊은 사찰로 화엄사를 거느릴 정도로 유서 깊은 절이었더라. 경원은 대웅전에 들려서 부처님께 선배를 올리고 대한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지 않은 해철국사 부도탑을 만나러 가요. 해철국사, 우리 경사가 전생에 해철국사였을까? 돌계단을 따라 올라 배알문을 들어서니 배알문, 배알아라는 얘기죠. 해철국사의 부도와 부도비가 태안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고. 대한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해철국사 부도는 지난날 구선 선문을 위한 해철국사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부도탑으로 적인선사 조륜 청정탑으로 불리는 이 탑이 독리산문을 위한 해철국사의 사리가 모신 부도탑이었더라. 배알문은 해철국사의 부도로 들어설 때 머리를 숙여 들어가도록 낮게 만들어져 있더라. 적인선사 조륜 청정탑으로도 불리는 이 탑은 독리산문을 위한 해철국사의 사리를 모신 부도다. 이것도 좀 그래요. 배알문을 뭐 들라고 하나. 이 태안사가 약간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완전한 그 것이 완전한 그 선의 그 선지 사찰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격식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적인선사 조륜 청정탑. 청정탑은 무슨 청정탑이야. 청정탑이라고 하면 청정이 아니죠. 해철국사의 사리를 모신 탑으로 신라말 경문왕 원년에 주성된 경문왕. 내 이름이 경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참말로 내 이름이 경문이었어요. 얼마나 경문을 좋아하는 경문왕이에요. 경문이라고 했죠. 어쨌든 경문왕인데 신라 48대 경문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일러주더라고. 기단부의 팔각 강면마다 새겨놓은, 근데 그게 또 관계가 뭐냐면 신기하게 사람이라는 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신라 48대 경문왕이 좀 특이한 사람인데 뭔 줄 아세요? 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경문왕 귀가 당나귀기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이발사를 데려다가 하는데 내가 내 귀가 당나귀기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냥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그냥 그 대나무밭에 가가지고 대나무밭 땅바닥에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하니까 그냥 대나무가 그냥 숲이 그냥 대나무에 부딪힐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그 누구요 경문왕 귀가 자꾸 솟아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더라, 그 밤에 그 특이한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잘 때 뱀을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수십 마리를 넣어서 그걸 비고 잤대요. 시원하다고. 별꼴이야. 어쨌든 이 얘기는 왜 나오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먹을 건데 내가 뱀이 안 해. 기단부의 팔각 항명마다 새겨놓은 사자는 심한 몸부림을 치는 듯 모습을 바꾸고 있더라. 탑시는 모양이 뚜렷하지 않아 알아보기 힘들지만 균형은 완벽하더라. 경어가 참배하고 있는 안정감과 청중함이 느껴지는 이 부도는 스님의 육신을 대신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없이 서서 태안사의 선풍을 진작시키고 있다. 누가? 해철이. 그죠? 해철 스님. 그러니까 이 독리산파가 해철이죠. 커다란 연못 중앙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삼성토탑에 서 있었다. 원래 일주문 옆에 광자대사 부도 앞에 서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더라. 광자대사는 창건지죠. 창건주. 연지라고 불리우는 이 연못에는
삼층 석탑은 원래 물론 태안사여러 당우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어도 아까 했었죠. 전통 건축물에서는 흔치 않는 이 건물을 지붕을 얹은 다리로 능파각이라고 했었죠. 미인이 가볍고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이루는 말로 미인이 가볍고 아름다운 거리가 이게 능파라고요. 글쎄, 이거는 그 건널 능자인데 그 경호는 산뜻하게 이 다리를 건넜더라. 그리하여 증명법사로 이 독리산 태안사 만일의 범종 단나 방암기를 써주고 있어요. 경호는 자신이 비록 선사이지만 당시에 유행한 연불신앙도 수용해줘요. 경호선사가 수용하죠. 그래가지고 뭐죠? 결동수정의 동성도서 동성불가 개사문에 다 받아들여요. 그 대신 연불을 하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연불을 하되 어떻게 해라? 일심불란. 됐어요? 일사불란이 아니고 우리가 세속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지만 경호선사는 일심불란이야. 일심불란하면 돼요. 연불을 외우되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하지 말고 일심불란으로 해라. 향도 향계피만 키워라. 응? 뭐야냐? 뭐 108배 할 때만 하나씩 키우지 말고. 그래서 당신의 던전보신을 먼저 과감히 수용하고 있는 대선사의 연모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생생한 기록이 있더라. 자, 이제 경호선사의 범종단약이에요. 종왈, 고왈, 운판왈, 모거, 개, 유표, 유용하고 차시, 초제, 사물연이라 종위, 최긴, 범상, 상보하고 청제, 미차, 개, 불가, 이 사지로구나. 황, 청량, 지식, 고릉, 고, 능엄경치, 지성이, 지헐료, 지옥중, 항사중이로다. 생치고 뇌자는 기공용야요, 실, 불가, 이사, 의연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왜 범종 얘기를 꺼내냐면 여기가 지금 범종 단락이에요. 범종 단나 방함기니라. 그래서 이제 범종을 만일 연불에서 범종을 해줘가지고 범종을 시주해서 범종을 완성하면서 이거를 방함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종과 북, 이거 뭐래요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죠. 종, 북, 운판, 모거. 종은 외치죠. 종은 띵. 이거 제일 먼저 치는 게 종이야, 그죠? 띵. 뭐야? 지옥 중생을 깨워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지옥악이 축상이긴 축상아수라죠. 제일 밑바닥에는 핫바리 중생들을 위해서 종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쳐요. 북은 뭐죠? 북은 가죽 가지고 있는 것들, 네발짐승들을 위해서 북을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판은 뭐예요? 날짐승들, 구름에 가듯이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구름으로 만들어서, 구름은 자야 걔가 운판이, 그죠? 구름의 모양을 번떠서 운판을 띵띵띵띵띵띵 치잖아요. 그 다음에 모거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인데 그 속을 다 파내잖아요. 파내갖고 두두둑두두둑두두둑두두둑두두둑 나도 한동안에 이 사물을 배워볼까 해가지고 충정사에 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운판 모거는 모두 눈에 잘 띄고 용도가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 절해보라 그래요. 사물이라 그러죠. 그 중에 종이 으뜸이죠. 그죠? 여기서 종은 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그 큰 범종도 있고 또 이 경세종도 있죠. 또 조그마하게 법당에서 이렇게 예불 모실 때 치는 경세소리, 경세소리도 있고 또 밥북을 칠 때도는 밥 먹으라고 할 때도 그걸로 또 그 종을 쳐요. 그래서 종은 여기저기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상담 법문이나 대중이 함께 일을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공양을 할 적에 이것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 올릴 때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경세 소리가 막 바빠지면 그 다음에 밥이 와 이렇게 들고 와. 그래서 하물며 이 청량한 소리를 들으면 중생들이 고통을 쉬어. 파지옥지는 뭐죠? 옴카라지야 사바. 옴카라지야 사바가 파지옥지는 지옥을 깨트려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옥 중생을 위해서.
하물며 청량한 소리에 중생들의 고통을 쉬게 하니 화엄경에 그 물질의 그 사물의 본질을 일러놓았으니 내지 또한 지옥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의 고뇌를 쉬게 하는 거. 지옥 중생을 위한 게 이 범종이야. 범종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범종소리 그 공덕이더라. 실로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없음이 범종의 공덕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종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범종까지 홀라당 발라당 태워 먹어서 범종에 만일 회들과 모여서 시주로 해서 이 범종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공덕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범종소리 경어는 종, 고, 복고자죠. 음판 무거 등의 사찰의 사물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종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 말하고 그 이유를 들어서 물어 상당법문할 때나 대중관계 일을 할 때나 하는 보청일 때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공양을 할 적에 이것을 아니면 무슨 일이든 이 종소리 없으면 못한다 이러네. 종소리를 띵띵띵띵 치면 또 밥 먹으러 오죠. 그 쓰임새대 언급하고 있다 하물며 이 청량한 종소리에 또 뭐하고 있어. 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그 신호로 범종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옥 중생을 쉬게 하고 깨워주는 거죠. 이 청량한 종세의 중성들의 고통을 쉬게 하면 이 능엄경이 허엄경이었어? 아까 능엄경이었어? 어디 갔어? 능엄경이네. 능엄경은 누가 들고 왔어요? 능엄경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다니까. 누가 들고 왔죠? 달마대사가 능엄경을 들고 와요. 예, 그래서 그 능엄경 공부하려다가 내가 포기했어. 능엄경 무대 먹어. 보살마살 날이면 날마다 보살마살만 찾고 앉았어요. 수능엄경에. 오 마이 카트 힘들었어요. 나하고 경하고는 안 맞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두라. 보살마살 얘기만 나와. 날이면 날마다 능엄경에. 달마대사야가 가지고 오신 경전이라 해서 해보려고 도전했는데 못 해먹겠어. 대해가 거기서 나가죠. 대해 종고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종소리의 중생들이 고통을 쉬게 하미니 능엄경에 그것을 일러놓았고 내지 지옥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들이 중생의 고통을 쉬게 하는 것으로 그 종소리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지옥에 없어도 지옥이 아니래도 사찰의 범종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뛰어. 나는 막 그 아침에 해인사에서 예불을 모실 때마다 그냥 종소리 들리면 막 뛰는 거야. 뭐 하려고 뛰어? 북소리 들으려고 뛰지. 종소리 들으려고 뛰는 게 아니라 북소리 들으려고 북소리 춤추는 거 보려고 뛰는데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죠. 범종소리가 온 천지를 다 덮게 하소서죠. 뭐. 중생의 고뇌를 쉬게 하는 것은 종소리의 공덕이라고. 경어는 줄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음을 긋고 칭찬하고 있더라. 단나는 산스크리트한 음역으로 보시. 그래서 보시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보시하는 사람, 신도들 그런 뜻 있죠. 보시라는 뜻이면 산스크리트와 하늘을 합쳐서 단시. 단시가 보시지 뭐. 단자가 그거예요. 단야가 단이 신도들을 말하는 거죠. 단월이라죠. 경어선사는 단월이라고 해서 이제 단월들의 모임을 법회라고도 해요. 법회, 단월들의 모임 법회. 그래서 단월이라고 하고 보시라고도 하고 단열이라도 또 보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나오네. 단월. 경어선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단월이에요. 과 혼동해서 사원이나 승려에게 의식주를 시하는 신자를 또 승려 쪽에서는 또 단야 단월이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단나제도는 없으며 사원이 특정한 단월에게 지지되는 경우는 적었는데 귀족 호민에게서는 일가의 보시 귀족들한테는 일가의 보시자를 내세워 가지고 사원에 주어진 특권을 횡취하거나 갈취한다는 얘기죠. 사원의 재산을 기탁해서 식산을 도모하는 자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단월의 뜻으로 나쁜 뜻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자들 사원에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우리가 요즘에도 뭐라고 하잖아. 뭐라고 그래 이거 그 따먹는 거 몰래 횡령이야. 보청은 건축 토목공사로서 우리가 보청한다 그러죠. 모여서 한꺼번에 일하는 거. 본디 불교에서 널리 시주를 정하여 불당이나 탑을 건축 수선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래서 이제 보청이라고도 하고 한꺼번에 우리가 일을 같이 하죠. 모여서 또한 널리 제동들에게 일을 함께 한 것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청이라고 해요. 보청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대중이 같이 나와서 일하는 거. 울력이라고 하죠. 것을 사찰의 승려들의 서로 청하여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일이나 대중이 청하는 법문 같은 것을 또 보청이라고도 하고 울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본사지 유영월대사자. 여기서는 또 영월대사가 나오네요. 그죠? 영월대사. 앞에는 송광사 월화강백 같죠? 아까는 월화강백. 그리고 또 청하대사가 또 나와가지고 또 뭐를 했지? 그러니까 이게 그 스님들이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여기서는 경호선사가 지금 영월대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월대사자 행업을 연정하고 식하경광하며 연불화지부 지부 건 함생령 함생이죠. 함생지령빙이로구나. 위설 만일연불에 우참에서 이암구중무하니 구무종하고 여유결혼이로다. 인차개념 유년이다. 유완산에 부거단 나 송주상이 점기화하고 송주상이가 이 경화선사 친척이에요. 발정정신하며 추라 도천 여금 매헌 범종 원생 귀자로다. 이렇게 해서 이 그 송주상이가 경화선사 친척인데 그 돈을 내요. 범종에 돈을 좀 많이 내. 거금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이름도 새겨주고 뭐 그런 이야기야. 지금 이게 경화선사가 이제 이 만일회에 와서 이 단야 그 방암기를 써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사 친척이 이제 거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인연이거든요. 본사에 거주하는 영월대사는 어디에 거주해? 태안사. 지금 태안사에 거주하는 영월대사는 수행이 정연해요. 정연해야죠. 학식이 넓어. 학식이 넓은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호선사 보면은 써먹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뭐 짧은 것보다는 낫겠죠. 연불의 교화로 연불하시는 분이야. 중생들의 쓸쓸하고 고독함을 건지기 위해서 중요한 말로 하죠. 연불을 하는 이유 중에 쓸쓸하고 고독함이 뭐예요? 왕생극락하고 싶어서 만일 연불회를 설치하였다. 이 암자에는 예로부터 종이 없음이 부족한 흠이었는데 그러니까 종이 없었어. 근데 이로 인해 단연간 안타까운 생각이 오래되었다. 예, 완산부가 어디냐면 전주를 완산이라고 그래요. 전주 완산칠봉. 제가 이 전주에서 전주 중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소풍 갈 때마다 완산칠봉을 가요. 전주는 완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완산칠봉에서 봉리가 7개야. 소풍을 맨날 그리 가. 경호선사 고향도 거기에요. 내내. 경사가 그 완주군 그 봉상면 9mm 말고 봉상면 우동면 우동리. 봉상면 9mm는 전봉준이고 우동리는 경호선사인데 전주 나오면은 그 완산에 정예사가 있어요. 완주군 아니 완산 정예사지. 그래서 정예사가 있는데 거기가 완산부가 있었죠. 거기에 시주 송주상이가 있었어요. 어이?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마를 받아갖고 청정한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천여금의 돈을 냈다 이 말이죠. 경호선사가 꼬셨겠지 뭐 내라고. 아이? 그래서 경사가 이걸 써주시게 된. 그래서 천여금의 돈을 내서 범종을 사가지고 헌납해가지고 귀한 자식 낳기를 기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만일연불회이긴 하지만 만인이 모여서 낸 돈은 아닌 것 같고 송주상이가 통째로 기부한 거야. 만여금을 내가지고 범종을 사서 시주한 거죠. 그래서 경선사가 이걸 써주게 됐고 그때 송주상이는 뭘 발언했어요? 자식 낳기를 귀한 자식 낳기를 기원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 공덕의 공로자들을 칭송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지인 본사에 거주하는 영월생을 들어서 수행이 정연해 학식이 넓어 연불의 교화로 중생들의 쓸쓸하고 고독함을 건지기 위해서 만일연불에 설치하는 공적. 만일연불에는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만일이면은 몇 년인가요? 30 몇 년이야. 근데 만일연불에도 유명한 거죠. 건봉사 만일연불에 유명하죠. 거기는 막 그냥 몇 명이 등천하죠. 육신승천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밝히고 있더라. 그리고 이 암자에는 예로부터 종이 없음이 흠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오래되었어요. 누가? 경화선사가.
이에 완산주의 시주 송주상이가 가마를 받았어요. 경선사 꼬시니까 정정한 신심. 경선사가 이 태안사를 좋아해요. 올 때마다 종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팠어. 아? 영월대사하고도 친해. 영월대사하고 경화선사가. 그랬는데 이제 송주상이를 꼬셔가지고 송주상이한테 가서 완산주에 살아요. 거부야 내라 네가 맞냥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써주게 된 거죠. 범정을 사서 헌납해가지고 귀한 자식을 낳기를 발언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는 시주에 내려볼 소상히 적어놓고 있다. 아도물과 같은 말로 장애물이라 이 말이야. 아도 즉 돈을 달리 이를 말을 아도라고 한답니다. 세설 신어의 규장편에 나오는 말이다. 우이진 시대에 위나라 친나라죠, 그죠? 그때 왕이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이름이 왕년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에는 왕씨가 많아요, 그죠? 왕 경선사와 관계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었었지? 그 회가상체에서 내가 썼는데 왕. 그는 서진말기 귀족사회에 유행하던 청담의 중심 인물이다. 청담이 뭐죠? 청담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도가. 그러나 귀족들이 현실을 벗어나 청담에만 몰두했던 탓에 서진은 흉노에게 망하고 왕 이보는 사로잡혀 죽고 말았더라. 왕 이보는 속된 것을 싫어하는 고아한 성격이죠. 왕 이보가. 반대로 그의 아내는 재물과 권력을 좋아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돈을 싫어하는 왕이보를 실험하기 위해서 유동을 시켜 그 여자의 잠든 새에 돈을 침대 둘레에 가득 쌓이게 됐겠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돈에 맞게 나갈 수 없게 되자 왕이보는 여종을 불러서 어서 이 물건들을 모두 치우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아도예요. 돈을 싫어하는 고아한 성격이 그는 끝까지 돈을 돈이라 칭하지 않았고 뭐라 그래요? 아도, 더러운 돈. 이때부터 돈을 지칭하는 말로 대신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아도라 그랬죠.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장애물, 아도가 숨이 막히니까 치워라. 그래서 더러운 돈을 아도라고 했다가 하죠. 아까 아도라는 말이 왜 나왔죠? 저기들이 몰래 훔쳐가지고 여기다 발청정신, 출아도, 천여금. 근데 이게 아도가 이제 천여금을 냈다는데 경선사가 여기서 아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말하는 거죠. 돈, 장애물.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근데 경선사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짚고 넘어갈래. 나네. 경선사 때문에 여기다가 이 아도를 써줬잖아요. 언제는 경호선사가 꼬셔가지고 송주상이한테 네가 말이지 여기 범정돼 이래놓고 경호선사가 막상 말한 게 거시기 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호선사가 이게 선승인데 또 불구하고 돈 내라고 했으니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거다. 아까 말한 장애물을 이 아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도. 그렇다고 스님 그다가 아도를 써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경호스님 어떻게 맺고 끊음이 분명하신지 이 경호선사 때문에 못 살아요. 아도 여기 아도 천여금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사가지고 범종을 사왔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완산내에 사는 송주상이를 꼬셔가지고 경호스님이 스스로 해놓고도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다 해가지고 장애물이라 해가지고 꼭 그 아도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스님 나오세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왜냐면 이 그냥 걸림이 없는 분이라 맺고 끊음이 아주 분명하고 아도라고 꼭 써야 되겠습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가 거추장스러운 물건 장애물 근데 돈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나도 짚고 넘어가야 돼. 아이? 송주상에게 내려놓고는 어떻게 거다가 아도로 써놓느냐고. 이해 가죠? 너무 하셨다. 어쨌든 아도는 제가 이 경화선사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했나를 좀 알리기 위해서 군더더기 같지만 이제 지금도 경화선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거의 마지막이라 제가 경선사가 어떤 의도로 아도를 썼고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샅샅이 좀 살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부족한 것으로 경선사를 어찌 다 이거를 표현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그거를 더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그렇게 전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아도할래.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도가 그런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돈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돈을 지칭하는 말로 대신 쓰인 게 아도랐더라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스님. 우리 스님 대단하죠. 이게 뭔지 왜 아냐 얘. 계란산 울장야 칭침하니 성성규후하고 바른 청창하여 다 하네. 뭐냐 속 터지네. 잘라. 계란산 했고 계난산 어지러운 난산이죠. 성성교후 바른 청창하니 혼원 일벽이고 기생만상이고이며 만휘 기생만휘며 기가멍이로다. 도교 듣기 귀자야 필의하니 권후 전방 불가이민이 소략 차수하고 경자다벌 상한 호석이 석경어 근지.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